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상대편과 나의 약점과 또 강점을 충분히 알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움에 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정찰을 먼저 해서 지금 적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잘 나가는 사람이 나의 적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분석해 두어야 합니다. 마귀에 대해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고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비를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잔인하고도 지속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사형을 당하고 또 이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거든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기뻐하라라고 격려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거나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도 살펴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나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고난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일방적이고 자연적인 고난 말고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첫 번째는 우선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카페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거나 흐름을 구분하거나 새로운 논증을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앞에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베드로가 이 서신의 수신자인 성도들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안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합된 한 지체다라는 의미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길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돌이키길 바라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앞세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삶 속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력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생명까지도 단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념이 무슨 뜻입니까?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버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생명까지도 단념한다는 말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을 당해도 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힘들게 계속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12절 말씀 앞부분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합된 우리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낸 말씀이 아니라 주를 위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말씀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는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일시적인 그 순간에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데 고난이 와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빨리 헤쳐나가고 빨리 해결되기 원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난은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예견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성경 말씀에서 고난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면 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으라라는 말의 뜻은 고난이 내 삶 속에 찾아오면 그것을 온전히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앞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반드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든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또 알고 듣고 보았던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보상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고난을 견디고 버티면 그 후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고 성장하게 되지만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트리고 부수고 나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깨트리고 내 자신이 약해져서 우리가 비로소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될수록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수록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어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 아무 쓸모가 없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한없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고난에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더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쇠붙이에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쇠를 불에 달군 후 그걸 막 두드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약한 부분들은 다 깨져나갑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강해지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두 종류로 반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고난을 거부합니다.
고난이 오면 내 자신이 깨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남편이 애간하는 한나 대신에 분인나라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분인나는 한나를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그 당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고 어떤 죄가 있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 한나,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서 한나는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면 애곡하며 슬피 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웃음이 애곡으로 바뀌고 기쁨이 근심으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눈앞에서 주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가 주님을 인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계속 약해졌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주셔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높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없애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니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깨지는 그때 나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해질 때 내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깨짐으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고난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반응을 바꾸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응을 바꾸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비방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시점부터 그것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온 횟수를 검색하면 총 246회나 나옵니다. 그 찬양이 들어간 모든 구절들을 살펴보면 단 한 분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을 위해서 다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매 순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고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온 백성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현재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욥의 삶도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평소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욥을 가리켜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한순간에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가 이제는 굶주림을 느끼며 길바닥에서 건강의 악화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1장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신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욥은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22절엔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욥은 비난도 원망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다윗과 욥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바로 우리 앞에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본성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입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찬양이 아닌, 감사가 아닌 오히려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리의 입에서는 결코 찬양이 아닌 다른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은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시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온 백성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도움의 손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다윗은 환경을 보거나 주변을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건지실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건지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 명량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10여 척의 배로 몇백 척에 달하는 일본 적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본진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본진을 이제 태워버림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이순신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10여 척의 배로 어떻게 몇백 척에 되는 그 일본 적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의 사기는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대답해요. 두려움이 가득하면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게 되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묻습니다. 허나 아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그들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에 이순신 장군은 말합니다. 죽어야지, 내가.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정말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힘듭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시길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고난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100배, 1000배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능력 있는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나를 약하게 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해서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죽고 또 죽어서 오직 우리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현실에서 능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